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기독교, 불교, 가톨릭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종교와 신앙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타 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할 때는 이 사람도 만나도 되고 저 사람도 만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고 그게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보고 괜찮으면 이 남자하고 해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죠. 신앙인은 자기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었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부터 결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나서 사귀어보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가, 능력이야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자꾸 만나다 보면 이 정도 사람 같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할 때부터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인일 때는 이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탐색전에서 이제 내가 이 종교에 귀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앙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누리게 한 다음에 이 정도 같으면 너 나와 신앙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년이 지난 즈음에 그때 비로소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자식이었거든요. 내가 자식을 줄게. 그 말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부터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부부 관계가 되자. 신앙의 관계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비로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까지 지켜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나와 결혼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신앙인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종교인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과 거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종교인의 단계이고 신앙인은 이분 같으면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마치 결혼하듯이 하나님께 매이는 그런 상태를 신앙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습니다. 근데 모습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동기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는 신앙 형태하고 신앙인들이 하는 형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에 있으면 우리는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는 신앙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즉 그전에는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요구를 이루려고 했던 상태인데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교제해 보니까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병이 낫는 것보다 이분의 사랑이 내게는 더 크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종교적 열심은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들에게도 지식을 쫓아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신약의 로마서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종교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마 전도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한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마음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도 어른이 계시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부부 싸움 할 일이 있어도 어른이 계시면 좀 조용히 한다든지, 정 싸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 싸운다든지, 이게 사람의 예의가 아닙니까? 예의. 직장 생활할 때도 위에 사장님이 그곳에 온다면 직원들끼리 함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위에 어른이 있으면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노회나 총회 할 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하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십시다. 이거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는 거거든요. 성찬식 끝나고 회의할 때 보면 과음을 지르고 성질 내고 심한 데는 멱살 잡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성찬식을 드렸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발을 삼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레위기 주일날 오후에 레위기 살펴보잖아요. 레위기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내게로 나오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자들은 그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뭐든지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교인들에게 자꾸 뭐 헌금하라 11조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재물을 싫어한다는 겁니까? 우매자의 재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재물. 저는 우리나라 법 중에서 김영란법을 보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좀 잘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보니까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드리는 걸 금지한 것이지 정말 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 게 아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성의 표시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법의 정신을 오해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우매자의 재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재물을 드리는데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할 것이다. 돈만 갖다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입니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하는데 그 헌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뇌물인 것이죠. 뇌물. 하나님은 이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헌금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매자의 헌금을 싫어하는 것이고 우매자의 뇌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하는데 그게 악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돈을 좋아하겠지.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이분도 돈을 좋아하겠지.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지.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은 기독교 안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내가 드리는 이거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요거 들어주십시오.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겠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 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교제를 할 때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자분이 담배 연기가 싫어하는 그런 같으면 남자는 최소한 그 여자와 만날 때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 예의거든요. 여자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대면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기준에서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이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악하게 여기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고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할까? 하나님이 뭐를 싫어할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조금 덜 내더라도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맛있는 것을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아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종교인의 습성에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거 드시고 내 요구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죠. 하나님 왜 내 재물 안 받으십니까? 왜 나 무시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의 재물을 거절했겠느냐. 이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또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악한 동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조폭들이 가져온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악한 사람인데 이 돈을 받는 순간 나는 걸려들게 되잖아요. 믿기에 걸려들게 되니까 어찌 그런 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돈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더라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내 기준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종교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러 오러 갑니다. 하나님은 창기에 번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번 작은 수입이라도 그것을 헌금하는 기뻐하는 거지.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비록 그 수입이 작을지라도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단지 돈만 많이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가장 크게 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번 수입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불의하게 번 돈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또 원망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밑에 보면 서운하는 거 나오는데 저는 기도가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참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들었던 이야기가 적어도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대체 뭐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오래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해보면요. 사돈의 8촌 지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도 30분 하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까?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기도문을 가지고 10분도 할 수 있는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데 10분도 기도문이 안 나오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거는 기독교 안에 괴담이구나. 기도에 대한 미션이구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구나.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마라. 이방인. 그들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미라 했습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말을 빨리 유창하게 학습된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할 내용이 시간이 안 되니까 남들 기도문들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문 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문 이걸 쭉 하니까 이게 뭐 A4 용지는 몇 장이 되더라고요. 그것만 읽어도 한 30분 이상 1시간이 되니까 이제 나도 기도했구나 싶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을 좀 적게 해라. 적게.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좀 많이 들으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적어도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대화하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아랫사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랫사람이 들어야 되지. 위에 회사의 사장이 오랜만에 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장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직원들만 말을 다 뱉어내고 이제 사장이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다 떠나고 나면은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이게 종교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뱉어놓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1번부터 기도 제목 100가지 적어놓고 하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바엔 아예 시편을 꺼내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앞서 이게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오래 하는 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기도를 드려야지 종교인들의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또 저기 높은 푸른 창공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이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또 하늘에 구름을 보고 구름이 많은 날은 혹시 오늘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땅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보다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겠습니까? 새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말씀하는 분도 있고 높은 산보다는 더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기도하면 가장 응답이 잘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미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구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 생각에 우리를 맞추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우리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요구하는 그 내용만 토설하고 나서 그 기도문에서 안 들으면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철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은 이제 기도 끝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하고 노동자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겠죠. 그럼 노동자가 회사 회의를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자는 사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사장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지. 사장은 사장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꺼내봐야 이거는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네요. 시장님은 한 마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을만 생각하고 자기 마을에만 유리하도록 그런 요구를 가지고 하면 시장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그런 식이거든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넓혀서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의 생각하고 성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도는 자기 개인을 생각하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됩니다. 교인들도 의견을 내려고 하면 내만을 위한 의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전체를 생각하고 요구를 해야 그게 의견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3절.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에 접수사가 없는데, 왜냐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일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왜 걱정이 많겠습니까? 걱정이 많은 것은 꿈이 많기 때문에, 꿈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뭐를 하느냐 하면 자꾸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 부추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좀 분수를 알아라. 분수.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면 뭐겠습니까? 각 사람의 재능대로. 사람의 재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재능대로 나눠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적어도 2달란트는 줘야지. 주인이 볼 때 그 사람은 1달란트밖에 감당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는데, 세상은 너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욕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망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역량을 누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헛된 꿈만 가지고 자꾸 걱정이 늘어나고, 또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과학을 신봉하고 의학을 신봉하잖아요.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흙 한 줌을 못 만들어냅니다.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건 중요한데, 지나치게 큰 야망을 가지고 자꾸만 헛된 꿈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동기는 얼마나 잘 되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량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곳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 되는 비결,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비결,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책 읽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책을 판 사람만 그렇게 부자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거기서 믿음의 그릇이 크고 역량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가지고 헛된 꿈만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으시니, 꿈이 많다는 것은 꿈자리가 어지럽다는 거죠.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을 하는데, 이루지 못할 이 헛된 욕망 때문에 밤에 밤잠을 못 자니까 다음에 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잘 때 어떻게 됩니까? 루트한 기도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 자녀입니까? 이 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편히 자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내일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감당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내일 일입니다. 하나님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시작은 같지만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신이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신에게 내 모든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뇌물을 가지고 그 신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분이 뭐를 좋아할까, 뭐를 기뻐할까,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할까, 뭐를 싫어할까 알아야지. 뇌물만 가져간다고 하나님 들컹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들여도 너희의 삶이 의롭지 못하면, 악하면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번 돈, 그 예물을 받는 거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 좀 많이 하지 마라. 너와 내 누가 똑똑하냐,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를 자꾸 교회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앙인의 기도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는 그런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찬송을 하다가 또 한 절 읽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군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군요. 내가 이 행동 멈추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들이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만 목록에 적어놓고 10시간을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기도를 해야지 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한 줄도 모르는 이게 종교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는, 우리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면 그 5시간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분 하는 기도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의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시장에 가서 뭘 요구를 하려고 하면 시장님의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지 내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요구하면 시장님이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지 너의 욕심만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어지럽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가르침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지나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처럼 각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하나님,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내게 주신 역량, 내게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